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족보의 이야기에 많은 자손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인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인물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후손이 없는데 이 세상 앞에 부정적인 후손은 가득했고 문제는 그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만든 부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축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노아뿐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아들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유독 니무롯의 이야기가 그래도 길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무롯은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니무롯과 첫 용사와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니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이미지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먼저 니무롯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역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반역할 만한 욕심이 있던 인물이라는 말이고 첫 용사라는 말은 강포한 자라는 말로서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성질을 가진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용감하다라는 말은 특이하다, 위대하다, 능하다라는 말로 8절과 9절의 표현으로 니무롯을 종합해보면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마음과 부정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감추지 않고 그 감정, 그 생각 그대로 서슴없이 다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좋은 속담이 아니라 부정적인 속담으로서 정말 나쁜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 너는 니무롯 같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악하고 악한 사람이 니무롯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보이는 것도 물론 잘못이었겠지만 니무롯이 정말 큰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은 창세기 9장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 속의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니무롯은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의 땅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높은 탑은 어떻게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게 되면 누구보다 이 세상의 악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시작된 축복의 오늘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된 복된 하루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놀랄 만한 끔찍하게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 후회할 행동을 하고 나라와 세상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는 이유도 정확히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이기에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악으로 돌아설 때 내 세상, 내 삶의 자리는 악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악을 남길 수도 믿음을 남길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시작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뿐 아니라 나의 내일과 미래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니므롯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악을 남기게 된 순간 세상에서의 악함으로 유명한 자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니므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비웃음의 인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남기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악함과 우악스러움이 넘칠지라도 그 은혜에 합당한 선택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의 고백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목요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남길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감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우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